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실 텐데요. 오늘 찾으실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사 주셨으니 믿으면 얻으리라 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설교인데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는, 다시 한번 은혜 받는 그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어떤 말들은 참 듣고 싶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당신은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꼭 이럴 때마다 쓰는 단어가 있어요. 좋은 말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좋은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누군가에게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또 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말, 나라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런 말을 듣는 것,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자부심도 느껴지고 그래, 나 인생 참 잘 살았어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런 말, 우리는 좋은 말 듣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20대는 도대체 무슨 말을 제일 듣기 좋아하는가? 우리 중에 20대가 있다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펴주세요. 자, 20대입니다. 한꺼번에 다 나왔네요. 20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의미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의 선택을 내가 존중한다. 그리고 이게 네 번째 제일 좋아하는데요. 힘들 땐 쉬어도 괜찮아. 이래서 안 되는데. 30대요.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은 정말 대단해. 이제 너도 너 자신을 좀 돌봐야 되지 않겠니? 우리는 언제나 내 편이야. 그리고 30대,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하는 말 좋아한답니다. 40대는 너는 너의 인생 중반은 최고야 라고 얘기하고요. 내 경력과 경험은 진짜 존경받을 만해.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너는 멋진 사람이야. 40대 이 말 좋아한답니다. 너는 멋진 사람이야. 40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멋진 사람이야. 50대가 있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한 모든 것은 다 감사해. 내가 이룬 것들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 이젠 여유를 가지고 좀 즐겨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그 나이 또래가 감사하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나이가 드신 분은 아무 얘기나 좋은 말 해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린 모두 다 좋은 말 듣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말을 듣는 것이 우리들의 잠깐의 기분도 좋아지고 자부심도 생기고 인정받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느낌은 들지만,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말일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우리라는 존재에게 진짜 필요한 말은 실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위로, 사람의 격려, 사람의 인정은 잠깐 마치 한번 슬쩍 불어가는 그런 바람 같은 것이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틀어서 가장 들어야 될 말, 오늘 이 말 아닙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처음에 누구에게 들려진 말씀이냐면요, 랍비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들려진 말씀입니다. 요아킴 제레마이아스라는 그런 유명한 신학자가요, 예수님 당시에 랍비, 그러니까 공식적인 율법학자인 랍비가 되려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됐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랍비로 서품을 받아 율법학자단이겠죠. 율법학자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년 동안의 정규적인 연구 과정을 거치고 모든 전승 자료와 할라카의 해석 방법을 통달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랍비들은 해석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613가지가 있었고요, 그들에겐 탈무드도 있었고요 하는 이런 전통 같은 것들을 모두 다 랍비의 해석 방법으로 통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다 통달하고 나면 종교법과 형법 문제들에 대해 독자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통달하면 그 통달한 말씀으로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맞아, 넌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라고 판결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서품을 받아서 진짜 랍비가 되는데, 이런 랍비인 율법학자가 되려면 대개는 40세 전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지금으로 말한다면 율법의 박사, 성경 박사급 인재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린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 성경의 박사인 이 사람이 왜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왔느냐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유대의 전통 구약을 통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상하죠. 그 많은 말씀들을 공부했는데도 내 마음에는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돈 버는 법이라는 책을 누군가 썼다면요, 그 사람 진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자기는 돈을 벌지도 못하고 부자가 되지 못했는데 돈 버는 법이라는 책을 쓴다면요, 누가 그 책을 읽겠습니까? 적어도 돈 버는 법이라는 책을 썼다면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돈을 벌었더라 하는 실질적인 자신의 어떤 경력이라든가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돈을 버는 법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돈을 못 버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본 우리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강,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온 것은 도대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연륜이 쌓여서 깊이 있는 신앙이 된다, 연단을 받았다, 오케이, 그거야 뭐 오랜 시간을 지났으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만약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고 뭐 저 같은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여러분 같은 직분자라든가 뭐 교회에서 뭐 교회에 일어나는 보통 일들은 대개는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못한다면, 평강의 마음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그 진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거의 모든 율법학자들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답답함을 어떻게 풀었느냐면요, 그래,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될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니야, 내가 조금 더 구제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줄지 몰라. 더 많이 구제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 내가 조금 더 거룩한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뭐 은혜를 주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데요, 이게 그렇게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훌륭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는 자신의 문제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왔다라는 겁니다. 막스 베버는 세상에는 4가지 권위가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권위가 있다고요? 4가지 권위. 첫 번째 권위는 법적 권위예요. 리걸 오소리티라고 해요. 법적 권위가 있어요. 이건 보통 경찰이라든가 판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트래디셔널 어소리티라고 해서 전통적인 권위예요. 이건 뭐 스승이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뭐 지도자라든가 이런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세 번째는 카리스마틱 어소리티라고 해서요, 이건 누군가 지도자를 보면 이 사람은 좀 뭔가 느껴져, 카리스마한 어떤 뭐 그런 뭐 능력이 느껴져 하는 카리스마틱 리더가 있고요. 네 번째는 지적 권위라고 해서요, 인텔렉추얼 어소리티인데요, 이건 뭐냐면 누군가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요, 우리가 맞아 라고 그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4가지의 어떤 것 뭐 있으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에겐 진짜 갖고 계신 권위가 있었는데,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영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스피리추얼 오소리티요. 그럼 이 스피리추얼 오소리티가 어땠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귀신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십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쫓겨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하늘로부터 같아.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리 풀고 저리 풀고 해석할 때에는 그냥 성경은 어렵고 힘들고 성경대로 사는 거 참 어려운 삶이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속에서 뻥 뚫리는 것 같아.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 그 영적 권위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었고, 이 니고데모는 바로 이 영적 권위가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내가 오랜 동안 말씀을 듣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오랜 동안 하나님을 따랐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솔루션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16절까지 계속 이야기가 나가면서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 그래서 장대 위에 달리는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얘기했던 그 모세의 이야기를 거쳐서 마지막에 한 얘기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랴. 여기 4개 동사가 중요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사, 사랑하사. 두 번째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으면 그리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이 놀라운 4가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니고데모가 성경의 구약을 전부 다 외우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의 온전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지? 라고 고민했던 모든 문제가 실은 이 4가지 동사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로 사랑하사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호세아서, 아모스의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많이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디시플린하죠. 남의 집 아이라면 물건을 훔쳐오거나 거짓말을 했다고 해도 그거 그 집 부모가 책임질 일이겠지만, 우리 집 아이가 나가서 물건을 훔쳐오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일을 했을 때에는 그때는 그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잔소리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좀 그만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저도 이제 청소년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한 지도 오래됐습니다.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만나고 싶어 하시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고 계속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는 정말 나와 함께 있는 게 그렇게 힘드니? 마치 탕자의 형이었죠. 맏아들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군말 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품꾼처럼 대하고 저 탕자가 돌아왔을 때처럼 저렇게 큰 잔치,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서 잔치 베푼 적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아버지랑 함께 있는 거 정말 힘들었어요. 나 교회 일하는 거 진짜 힘들었어요. 아버지 그거 아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답답해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상황마다 다르겠죠. 어렸을 때에는 사탕을 주는 사랑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었는데도 계속 사탕을 주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겠죠. 그건 방조하는 거겠죠. 잠시 핸드폰을 쥐어줄 수는 있지만 엄마 아빠가 다 힘들다고 매일 핸드폰만 쥐어주고 아이패드만 쥐어준다면 그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나와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뭐 하셨는 줄 알아? 주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문제들에도 다 관심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문제, 뭐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의 건강 다 신경 쓰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이겁니다. 죄의 문제.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요. 죄의 삭은 영원한 분리이기 때문에요. 죄의 삭은 그냥 이 세상에서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복권을 맞을 확률은 훨씬 적다고 얘기하는데요, 세상에서 잘 살 확률은 50%입니다. 그럼 못 살 확률도 50%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잘 산 삶의 결론이 문제라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오면 그 죽음이 내가 원했던 70, 80, 90 아니 내가 원했던 그 나이쯤 다가오면 그건 별 문제가, 그래도 문제가 덜하겠죠. 왜? 내가 그래도 한평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 죽음이 내가 원치 않았을 때 다가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할 때 자기의 독생자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독생자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 독생자를 주신 것, 이 의미를 진짜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되게 권력이 있고요, 그리고 누리는 자리가 왕의 자리입니다. 제가 예전에 엘리자베스 국왕, 지금 여왕이죠, 지금 찰스 국왕이지만 그 여왕이 미국에 순방할 때에 나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왕이 미국에 갈 때에 그녀는 매 행사 때마다 두 벌씩 갈아입을 옷을 갖고 간답니다. 그러니까 두 벌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매 행사마다 두 번 갈아입는데요. 그 모든 짐을 가지고 간대요. 누가 죽었을 때를 대비하여 상복을 챙기고요, 급하게 병이 들면 쓰려고 19리터짜리 혈장액을 들고 가고요, 또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무 변기에나 앉았다가 세균에 오염될까 두려워서 변기 깔개까지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것 저런 것 다 챙기고 나면 짐이 2,000kg를 들고 갔답니다. 여왕이 한번 움직이면 2,000kg요. 게다가 전속 미용사 2사람, 경호원과 수행원을 수십 명씩 데리고 갔어요. 이 여행에 들어간 경비가 당시의 돈으로, 지금은 오래됐는데요, 무려 26억 원이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왕은 누리는 자리예요. 이게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자를 의미합니다. 예, 왕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왕이신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죽음의 문제는 이미 받았고 내 주머니 속에 꾹 놓고, 주님 그거 말고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복을 주세요,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더하시려요. 여러분, 다 덤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갖고 있고 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덤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내가 누려지고 있기 때문에 덤으로 누리는 그 하나하나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 없어요, 그런데 건강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제 재산이 1,000억 원이랍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제가 정말 쿨하게 500만 불짜리 1,000만 불짜리 집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제가 전 세계를 1등석 비행기를 타고 온갖 세상의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닙니다. 여러분, 부럽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요, 그건 부러움이 아니에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이 죽어야 될 그 자리, 당신이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에 가야 될 그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세 가지잖아요. 황금, 유향, 모략. 황금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모략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죠. 그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만나기 위하여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동사는요, 믿으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길을 오라고 손을 내미셨어요. 이게 손을 내민 게 바로 믿으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내밀어 보세요. 손을 내밀어 보세요. 자, 옆에 손으로 그 손을 잡으세요. 내리시 바랍니다. 자, 누군가 손을 내밀면 뭐만 하면 돼요? 잡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이 일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전도 폭발을 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는 단 두 개의 종교만 존재한다. 하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의지하는 종교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하는 종교다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함께 암묵적으로, 아니죠, 이미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죄인입니다. 맞나요? 죄인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라고 얘기할 때 물에 빠진 사람과 똑같아요. 물에 빠져서 이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물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잠시 후에는 꼬르륵 할 겁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물에서 아무리 잘 있어도 안 됩니다. 그때 물 바깥에서 로프가 하나 싹 갑니다. 그리고 그 로프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여러분이 손을 내민지 않았습니까? 그 내민 손을 잡는 거예요. 이게 믿으면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예. 세상의 모든 것은 그 가치에 상응하는 돈을 내야만 됩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은요, 싼 음식부터 시작해서 비싼 고급 음식이 있겠죠. 그러면 그것에 상응하는 돈을 내야 됩니다. 돈을 내지 않고 여러분이 만약에 음식을 먹었다면 경찰서에 가겠죠. 여러분이 어떤 서비스를 받는다면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선, 내가 테이크하기 위해선 기부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을 벌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사는 겁니다. 명품 가방도 살 수 있고, 좋은 옷도 살 수 있고,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못 사겠습니까? 다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 구원은 물질로도 어느 것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손을 잡는 자마다 그가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그의 손을 꼭 붙들 때에 그가 나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무의미, 그 영원한 답답함, 허무함 속에서 건져내셔서 삶의 의미를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동사는요, 얻는다라는 거예요. 얻으리라. 그렇게 신뢰하고 손을 내민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바로 구원의 복인데, 구원의 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라는 말을요 좀 바꿔야 돼요. 저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 우리 제일 좋아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한테 유산 좀 받으셨나요? 상관없습니다. 받으시면 좋고 안 받으셔도 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유산은 믿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이건 상속자들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우리가 한 몫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의는 죄 없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 거리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자꾸 뭐 죄를 지었다든가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은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아우 내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라는데, 이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의는 완벽한 하나님과의 하나됨입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그냥 평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 2024년도 이렇게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가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 감격이요. 진짜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가 아니라 어디 병실에 있든지 딴 데 있든지 저기 스프링베일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근데 다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직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이 느껴져요. 그 다음에 무엇이냐? 희락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저는 아침에 제 방에 있다 보면 찬양팀, 둘이 얘기하지 말고 날 봐요. 네. 찬양팀 얼마나 또 재미있게 깔깔거리면서 소리를 치든지, 아마 우리 송가대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인상 막 긁고 내가 그냥 오늘도 그냥 싫은 거 나온 거야 나는. 이게 아니라 나는 정말 예배드린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해요 라고 나오는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어지는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손 내미셨을 때 손잡고 땡큐, 땡큐로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요, 입술에서 감사만 넘칩니다. 감사만 넘칩니다.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귀한 인사이트 하나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시간을 보는 방식은 과거, 현재, 미래 순서랍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흘러와서 현재가 되어서 현재가 미래로 간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어저께 강원도에서 시작한 한강의 물이 오늘 서울에 도착하고 내일이 되면 인천 앞바다로 나간다. 이렇게 시간을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그 반대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정반대의 시간을 얘기했대요.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의 나를 향해 달려왔다가 과거로 역류한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마지막 날이라 어려운 얘기를 해서. 근데 여러분의 실력을 제가 믿고 하는 겁니다. 딴 데 가서는 안 할 거예요. 미래에서 현재인 나를 향해 달려왔다가 과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일반적인 시간관을 가진 사람은 수동적인 인생을 산대요. 그런데 반대로 미래에서 현재로 나를 향해 달려왔다가 과거로 역류한다는 이 시간관을 가진, 어거스틴의 시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미래에서 내게 달려온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죠. 이게 과거에서 그냥 흘러온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미래에서 온 거예요. 근데 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주기도문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자, 거기 중요하죠.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요? 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오는 걸까요? 내 인생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은, 죽어서 가는 곳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의미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순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하였으니까 마음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지난번 12월에 우리 바닷가에 가서 세례받은 그 사람들처럼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단한 일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는 고아처럼 외롭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인정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와 함께 이 땅을 걸어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우리의 인생은요, 감사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신앙이 초보적인 단계라서 하나님의 그 깊은 의미를 잘 모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뭐 힘이 좀 들어요.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왜 주일날 또 교회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이번엔 더 정신이 없어요. 중간중간에 뭐지? 크리스마스도 들어가고 또 내일 모레는 또 뭐 해야 돼요. 예. 여러분 그냥 와도 되지만 설교를 준비해야 돼. 야, 이거 그냥 한 번에 할 수 없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그렇게 누리는 은혜가 과거로 가면 과거를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지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미래가 내게 달려와 과거로 돌아가는 어거스틴의 시간관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도를 보내면서 뭐 이런 후회 저런 후회 많이 들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미래에서 우리를 온다잖아요. 그럼 2025년이 여러분에게는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25년을 꽉 붙잡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손을 꼭 이렇게 하고요. 꽉.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남편 멱살? 그거 말고 하나님을 꽉 붙잡는 거예요. 네, 2025년도엔 하나님을 꼭 붙잡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주는 인생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하나님, 2025년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감사가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큰 꿈을 품고 2024년도를 마치고 2025년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